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어쩌면 나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마치 사람들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라는 내적인 합의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합의로 이 도출된 생각과 이 행동이 더욱 자연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머리와 내 생각이 이게 같으면 솔직히 내가 이걸 합리적으로 당연히 그래도 될 것이다 라는 합의에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 윤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남에게 해롭게 했으니 그 사람이 해로움을 당하는 것도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르침 가운데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관례나 풍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시나라는 것을 들여다봅니다. 탈무드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탈무드는 어떤 지혜를 얻는 책이라면 미시나는 관례, 관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시나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인이나 남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하게 복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또 미시나에 보면 남자로 하여금 여인을 봤을 때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결혼한 여자는 삭발을 해야 되고 가발을 써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이게 다 미시나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미시나를 보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한국 우리 그 조상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나를 어떻게 대접하기를 원하면 나도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라. 어렵지 않은 겁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 어디에도 구약의 유대인들의 어떤 관례나 풍습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건 우리들의 본성이기에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동일한 모욕을 주고, 아니 더 심한 모욕과 창피를 당연히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으로 인해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으로부터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세례파라고 말합니다. 세례파도 아니고 제세례파. 이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 평화주의를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인 세례를 주장했기에 제세례파라고 말합니다. 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의 성지를 가면 그 사막에 산에 이들 동굴을 파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도 들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큰 항아리에다가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두고, 그래서 로마들이 자기의 전통에 어떤 더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따로 분리되어서 소위 수도원처럼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것처럼 이 제세례파가 이제 그런 부류라는 겁니다. 여기 제세례파의 후예들 가운데가 오늘 펜실베니아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럽에서 온 청교도단들 가운데 이 뉴욕 업스테 한 2시간만 올라가면 거기에도 그분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다 똑같은 거 먹고요. 다 같이 먹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 미국에서 2번째 핸드메이드 아이들 가구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해요. 엄청나게 비싸요. 의자 하나가 몇백 불이에요. 그만큼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는데 거기서 농사 지어요. 말씀 같이 읽어요. 예배 같이 드려요.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 여행 가거나 베케이션 가문가 되지 않냐 그러면 신청한대요. 신청하면 언제 가겠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주고 비행기표랑 다 거기서 뭐 5박 6일 쓸 비용을 다 주고 갔다 온다는 거예요. 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가정이 딱 한 분이 살고 있어요. 하여간 이게 뭐랄까요? 아미시 사람들이나 이렇게 비폭력적이고 그냥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세 우리 믿음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어진 것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주는 작은 불편함에도 신경질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 없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아예 안 보면 되지.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으며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다며 다시 내 뺨을 쳐라 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고 무언가를 달라고 찾아하는 사람들을 귀찮아하고 빌려준 것은 반드시 받아야만 속이 편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성이에요. 대신에 적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선대해주는 사람은 선대할 수 있으며 돌려받을 생각하고 꾸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그렇게 사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말씀하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면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꾸어줄 일이 없고 꾸어주지 않아도 되고. 근데 우리의 본성상 나를 괴롭게 한 원수가 안 됐으면 좋겠고 고통받으면 좋겠고 그런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복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복수를 한다. 그렇죠? 더 좋은 복수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게 복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나를 자꾸 이렇게 바닥으로 내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며 더 열심히 주를 찾는 모습, 그거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누구도? 바울이 된 사울도. 근데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 모욕당하며 죽어가면서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사울에겐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복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줄 때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35절에 너희 상이 클 것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35절과 끝부분 36절 보시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닮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계신가요? 참 그걸 측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기계는 안 나오나? 그 옛날에 그 유모 하나 있잖아요. 이 기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컴퓨터 기계인데 머리를 탁 뜨면 IQ가 쫙 나오는 기계라는잖아요. 그래가지고 넣었더니 막 뭐 몇 점 나오는데 어느 아이가 그래 비켜. 그리고 내 머리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나보다 똑똑할 걸 딱 넣었더니 기계가 돌로서 장난하지 마라 그랬대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 교회는 말이죠. 기계가 있어가지고 내 심장에다가 스캔을 하면 야, 너 신앙이 요만큼이구나. 요만큼 이거 좀 점수가 나오는 기계가 있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분발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참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성경에 그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로 회복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하는 행위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위 불필요한 것을 자르시고 깎아내시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오늘 마지막 37절 3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이 전제가 뭐죠? 비판하지 말라. 누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지 말랐고 누가 용서하라고 그랬고 누가 사랑하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됐을 때 너에게 주라 다 줄 텐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게 38절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네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할 수 있는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를 하면 말이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의 삶이 한 큰 항아리라면 말이에요. 김치 담는 이게 장독의 큰 항아리라면 거기다 꾹꾹 눌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여러분 김치 담아가지고 큰 병아리에 배추 넣고 어떡하세요? 그냥 두세요? 아니잖아요. 꾹 누르시죠. 거기다 무채 쓰는 거 더 올려놓고. 봤어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봐서 안다고요. 봐서 꾹 눌러요. 꾹 눌러. 근데 여러분이 익으면 어떻게 되죠? 쫙 김치 국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우리의 재판장이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이나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몫은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하며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갈 때 후하게 넘치도록 되갚아 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을 닮기를 마음에 두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꼭 눌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비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데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향기 주의 향기가 더 가득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복수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꿋꿋이 계속 나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도 없으며 우리를 저주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교 번역 선교회의 박요섭 조선양 선교사님, 또 이번 주말에 시작할 우리 주일학교 BBS와 또 7월 초에 시작되는 썸머스쿨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